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네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주신 말씀을 통하여 모든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유대 광야에 나아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40일 금식을 마치셨을 때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기 때문에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의 가장 시급하고 약한 부분이 바로 먹는 문제였을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은 항상 우리에게 두 가지 면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는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또 하나는 나의 가장 강한 부분을 통해서 시험이 찾아옵니다. 세상에 쾌락에 약한 사람은 쾌락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신앙적으로 의심을 잘하는 사람은 의심으로 시험이 찾아오고 물질이 약한 사람은 물질로 시험이 찾아옵니다. 또 우리의 강한 부분의 시험이 찾아오는데 성격이 쾌활하고 좋아서 사람들을 잘 사귀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사귀다가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또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자칫 기도 때문에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봉사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봉사하는 것 때문에 교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유혹했던 마귀의 첫 번째 유혹은 이런 두 가지 면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줄이시고 허기가 져서 인간적으로 보면 배고픔으로 인해 허점들이 보이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유혹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돌로 떡을 만들라고 마귀가 시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가장 큰 유혹이 무엇일까요? 아마 물질의 유혹일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고생하고, 물질 때문에 싸우고, 물질 때문에 신앙도 버리게 되는 것이 우리네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물질의 유혹 앞에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돈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이 없으면 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지라도 돈의 노예가 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열심히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정말로 뜻깊게 만족하면서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 우리에게 오히려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받으신 유혹은요, 천하만국의 건세와 영광을 마귀가 보여주면서 나에게 한 번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유혹했던 마귀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세상의 건세와 영광을 누리는 것,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런 마귀가 주는 말의 의미는 매우 심각합니다. 이런 세속적인 건세와 영광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건세와 영광이 다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건세와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는 성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단순히 즐겁고 편하게, 그리고 세상적인 욕심에 빠져 살게 되면 결국 자신도 모르게 마귀의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육신적인 편안함으로 성도들을 유혹해서 참된 평안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일시적으로는 즐거울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는 행복할 수 있지만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며 영원한 기쁨, 영혼의 기쁨을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유혹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상급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편안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주는 참된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귀의 유혹과 가문 이슬에 대해서 8절에 이렇게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주노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상의 어떤 영광도, 어떤 편안함도, 어떤 화려함도, 어떤 부요함도 우리 주님과 절대로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귀의 유혹은요,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그곳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유혹이었습니다. 가끔 마귀는요, 우리도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내 믿음이 이 정도인데, 내 위치가 이 정도인데, 내 경력이나 능력이 이 정도인데,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이 이처럼 높은 곳에 올라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항상 우리를 축혀 세운 후에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한 후에 아래로 밀어서 떨어뜨리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증명해 보이라는 유혹이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떤 위험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너를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아니냐라는 그런 아주 그럴듯한 유혹이었죠.
웬만한 신앙인이면 그 물질적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기쁜 마음으로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시련과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면 그런 믿음도 흔들리기 쉬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때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인생의 시련 속에서 이 세 번째 유혹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찾아오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내 형편은 왜 이런가 하면서 자꾸만 나 자신을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마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심령을 파고듭니다. 그래, 지금 내 믿음은 헛된 것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너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겠느냐라고 마귀는 우리의 심령에 유혹의 씨를 뿌리고 떠나갑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 안에서 십자가를 빼내버리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나를 위해 그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속의 은총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믿음을 오직 나의 편안함과 나의 안전, 나의 육신적인 축복에만 두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내가 아무 상처도 받지 않게 할 것이다 라는 사탄의 유혹은 우리의 신앙을 지극히 단순하고 기복적인 신앙으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도리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준엄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내 잘못으로 찾아온 시련이나 잠시 동안 겪는 어려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 어려움을 잘 견디고 이겨내라는 예수님의 준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주님을 위한 고난과 어려움도 얼마든지 겪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큰 나무는 비바람을 두려워 아니하고 눈보라 속에서도 꿋꿋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련을 통해서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첫소리에 시들어버리는 잡초는 결코 세상에서 기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유혹은 우리 인생들이 받게 되는 유혹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그런 유혹과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 찬양하는 삶,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승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기에 예수님도 많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시련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련을 이겨내어서 점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또 시작합니다. 우리 승리 가족들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무도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 일어나고 있는 작금에 많은 또 현실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거짓의 건세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진실함으로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에서 5장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 무엇도 예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녀인 우리도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과 5장입니다. 제4장.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난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제5장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